국민 행복 지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민 행복 지수.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전 세계 그 행복 지수 1위 국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부탄입니다. 부탄. 부탄이라는 나라 때문에. 용돈 주는 나라. 아, 예.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이 국민 행복 지수라는 게 생겼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위가 이제 부탄이고, 우리나라는 80인가? 그런데 아마 지금은 80위가 아니라 100 몇십일 것 같아요. 100위 안에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우리 유선이가 아주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처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부탄 얘기예요. 우주의 운행이 이제껏 변동 없이 유지 존속되어 온 그 질서가 지속되도록 하늘에 비는 것입니다. 남편 승진, 아이들 진학이나 성공적인 결혼을 위하여 하늘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패치니 신 목사님이 어디서 가져오신 글을 보면서 이제 이걸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이들의 행복은 승진과 아이들의 진학에 있지 않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늘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섭리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기독교를 따로 있는 이렇게 국민이 많은 이 대한민국, 그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미국은 왜 하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오히려 헛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들고 군사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속임과 속음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행복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 우리 지난번에 레아 라헬을 얘기했었죠.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도. 이제 오늘 야곱의 인생이 나오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다구니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죠. 승진해야 됩니다. 진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결혼하고 어디서 살라고 얘기를 자꾸 부추기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때 제일 큰 문제가 집 문제지 않습니까? 이 집을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빚져서 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금리가 오르니 파산할 지경에 된 거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 숫자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뭐 커피숍만 해도 엄청나고 치킨집도 근데 살아남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커피숍이 뭐가 문제냐면, 이 베이커리랑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아졌어요. 3층짜리, 5층짜리 단독 건물로, 주차장이 넓은 거기를 찾아가지. 이 지역에 있는 커피숍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웃긴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공산당이 나쁜 거예요. 독재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그럼 철저하게 독재 체제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공산이라는 말은 함께 나눠서 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된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런 모든 게 다 어떤 그 목표를 두고 이것이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한동안 여러분 웰빙 기억나세요? 잘 먹고 잘 쓰는 거? 다 여행 가고 다 그런 거를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기준으로 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긴 연휴가 있으면 어디를 가요? 외국에 가고, 돈이 없는데도 다 빚져서 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경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세수 펑크가 거의 60조 가까이 되죠. 그게 부자 감세, 그 다음에 법인세 감세, 이런 기업들 감세하는 거. 그리고 문제는 이제 서민들의 세금이 높아졌어요. 저희가 원래 서민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12%나 11%였는데 지금 15% 이상 넘어서 앞으로 17%, 나중에 22%가 원래 기업들로부터 받는 그런 세금인데 비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국민들이 돈을 벌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되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을 때 이게 뭐가 행복이냐. 그럼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이 시대를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앞선 그 라반과 야곱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만 뒤에 야곱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뭐 아롱지건 점 있는 거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나뭇가지는 왜 벗겨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설명을 안 한다고 이 내용. 근데 잘 읽어보면 재밌어요. 물론 죄송해요. 재미있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예, 저만 재밌으니까. 여러분 안 재밌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쓰여있는지 우리가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지가,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야곱처럼 속이란 얘기인가? 아니 라반처럼 그럼 속이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왜 넣냐 이거예요. 그 지나가는 본문으로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건이 아닌 이 사건만 넣었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그 과정에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본문들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세 가지로 구조는 되어 있어요. 첫 번째, 33절까지 야곱이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라반의 내용이 그 사이에 숨겨져 있지만 야곱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라반을 떠날 수 있도록 나한테 품삯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34절, 36절에 라반이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라반이 얼마나 악독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라반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핵심 단어가 그날입니다. 그날. 이게 이제 자기 딸을 야곱에게 속여서 줄 때가 그날에, 그 밤에. 라반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43절이 야곱이 이제 어떻게 또 라반을 속이고 자기 것을 찾는가. 아주 둘이 머리 싸움이 지금 치열하죠. 서로 속이고 속는. 이제 야곱이 옛날처럼 당하지 않아요. 레아를 한번 속아서 결혼했을 때 이젠 당하지 않아.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 야곱이 복수했으니까 통쾌하다. 이걸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먼저 33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며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이 구절을 읽으면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왜 야곱은 요셉, 라헬이 아들을 낳은 그 요셉을 낳았을 때 떠나고자 했냐는 거죠. 그전에는 왜 안 떠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14년의 세월은 채웠고, 근데 아들을 낳는 과정이 있으면 한 6년 정도 걸리는 사이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아들을 낳고 뭐 르우벤이 낳았을 때 떠나든지 뭐 그럴 때도 있을 텐데 라헬이 낳을 때 떠났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고 아들을 누구로 여기는 거죠? 요셉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여기온 목적이 뭐였어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하는 건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 자기 자손을 주고 땅을 준다는 거. 근데 땅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가나안 땅. 그래서 요셉이 아들인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야곱에게. 누구만 아내고? 라헬만 아내고. 이게 야곱의 인식인 거예요. 요셉을 딱 낳자마자 떠나는 거죠. 이게 떠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야곱이 원래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은 건 야곱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27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사실은 했던 말이 있어요. 27장 44절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얘기한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리브가가 야곱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 아직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 리브가는 여기 역할이 없어요. 야곱에게 기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리브가로부터 연락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의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아마도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직 기별을 못하고 있는 건데 야곱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 땅을 떠났던 이유. 여기 정착하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말하죠. 26절.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 이 처자를 얻은 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외삼촌이 그 품삯으로 아내를 준 것을 통해서 아내를 얻었죠.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그리고 이제 비라와 또 실바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외삼촌이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여기 보면 라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사실은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야곱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라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야곱 스스로도 자기 때문에 라반이 축복받았다는 걸 말해요. 뒤에 어필하고 있어요. 당신의 소유가 원래 적었는데 나 때문에 번성했습니다라고 야곱 말하는데 거기에 뭘 껴넣냐면 여호와가 복 주셨다. 그러면 여호와가 복 주신 것도 맞고 본인이 했다는 것도 맞는 거죠.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야곱은 내가 삼촌에게 한 게 단지 여호와께서 복 주신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과연 야곱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야곱은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뭐가 뛰어난 사람이죠? 꼼수, 신중하고 용의주도하고 계획에 능한 사람이지 실행에 능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삼촌에게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14년을 수고했고 6년을 더 일해주고 있으니까 아직 품삯을 받은 적이 없어요. 품삯을 딱 뭐만 받았죠? 아내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대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복 주시는 줄 여호와께 복 주시지 알았어. 근데 여기 깨달았노니라는 말이 좀 논란이 됩니다. 이 단어가 공동 번역은요. 내가 점을 쳐보니. 그 다음에 현대어. 내가 점을 쳐봤더니. 이게 뭐죠? 점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ASB도 I have divined라는 divine이라는 신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ESB는 I have learned by divin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게 신적인 어떤 섭립 또는 점. 왜냐면 라반은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니고 뒤에 이제 라헬이가 아버지 드라빔 집안에 모시는 신상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점수를 했거나 주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미신을 믿었던 거죠. 근데 이걸 왜 깨달았노니라고 하는가? 근데 만약에 점술이고 주술이고 환상과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야곱을 파악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미 중에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 거예요. 점술로 판단한 것과 또 하나는 열심히 관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야곱이 했던 것을 지켜봤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 딸들에게 일어난 일, 그 아들도 주신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야곱의 행한 것을 보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주술과 점술,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사랑스럽다는 말은 번역이 이상해. 무슨 갑자기 사랑이 왜 나와 여기서? 이 단어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호의, 은혜. 근데 여기도 이제 원래 원어로 직역하면 너의 눈에 내가
호의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이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눈에서 지금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나를 은혜롭게 쳐다보고 나를 굉장히 호의롭게 하는 것이 보이면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넌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면서 야곱이 떠나지 않도록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 하나는 주목하라, 보라. 그 다음에 그대로 되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기는 원하지만 사실은 너가 여기 있는 게 나한테는 더 이롭다는 거죠. 그러면 라반이 야곱을 관찰했을 때나 혹시는 주술적인 요소, 미신적인 요소로 했다면 하나님의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야곱에게로. 그럼 라반이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노동력 착취? 아닌 거죠. 라반은 미신을 믿기 때문에 야곱이란 존재 자체가 있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잖아요, 미신. 왜 여러분 징크스 같은 거? 제가 그 최강야구라는 그 프로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최강야구에 보면 징크스가 있는데 감독이 질 것 같아. 전날에 졌으면 그날 그 운동장에 안 나와. 왜냐면 질까봐. 근데 그런 징크스가 너무너무 미신적인 거잖아요.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너만 있으면 내가 복 받아. 근데 이 이야기를 야곱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신 건 맞지만 내가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야곱과 라반이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핵심인데, 자, 그래서 라반이 잘 말하는 게 뭐죠? 내 품삯을 정하라. 언제 얘기했어요? 29장 15절. 그렇죠. 29장 15장 보세요. 어찌 그저 내일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맨날 말만 하라 그래. 근데 주지는 않아요. 아주 인간이 외삼촌이 못됐어. 말로 때우는 거죠. 그죠. 말로 때우고 있어요. 말만 했나라고. 그래서 주는 것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라헬을 원했는데 누굴 주죠? 레아를 주잖아요. 지금도 뒤에 나오면 또 이게 나와. 라반이 얼마나 이 계략과 이 음모와 술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뒤에 잘 보내요.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그랬을 때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요? 두 번 말해요. 26절에 말했죠? 지금 또 한 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품삯을 달라라는 거죠. 품삯을 당신, 왜냐하면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라반이 줘야 되니까 라반이 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0절 한 번 더 어필하는 이 야곱의 말 속에 한번 이 내용 잘 보세요.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삼촌의 소리가 적었어. 근데 내가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됐다는 거야. 번성하게. 여러분 이 번성하게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밑줄자. 예,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라반이 번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야곱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싹 다 옮겨서 자기 거로 만들어. 이게 마치 왜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 또 사기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근부에 있던 거를 싹 다 옮겨 넣는 것 같은 야곱의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속임수들이 서로 지금 이 난리 거의 난리. 자, 외삼촌의 소리가 적었어요. 근데 내가 와서 때를 냈어. 내 발이 있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결국 복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이었는데 나 때문에. 그래서 당신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뭘 달라고요? 품삯을 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냐는 거죠. 왜? 지금 아직은 독립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결혼이 뭐였죠?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독립하려면 가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 또 무엇으로 내게 주랴? 맨날 뭘 줄 건지 물어만 봐. 본인이 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서 야곱이 이제 꺼내는 거죠. 이제. 이미 수가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 일을 행하시면, 이것을 행하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계속 먹이고 그게 채워질 때 내가 갖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32절.
그 내용을 소개하죠.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갑자기 이제 양떼와 염소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아롱진 것이라는 말은 점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점 있는 것이라는 말은 얼룩진 거예요. 해석이 아롱진 것은 점 있는 거고, 근데 점 있는 것도 점 있는 게 맞지만 얼룩진 거예요. 얼룩진 거. 그 다음에 검은 것은 짙은 색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양은 얼룩지고 검정색이 되는 건데, 여러분 양 중에 검은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염소에게서는 검은색이 없어. 염소는 검은 염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야곱이 얘기 안 하는 건 거의 없는 것을 자기가 자기 몫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그 양 중에도 얼룩덜룩한 양이 있어요. 잘 보기 힘들잖아요. 양 중에 검은 양도 없잖아. 근데 그걸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염소 중에 검은 거 하면 사실 염소 중에 검은 게 있잖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그럼 이거 야곱의 철저한 의도인 거죠. 나는 흰색 양, 검은색 염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얼룩진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사실 생각할 때,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 그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안 가지겠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야곱의 생각인가? 그렇지 않아요. 31장을 가볼게요. 우리 간과하면 안 되는데 31장 8절에서 12절에 야곱이 한 고백이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야곱의 꿈인지 본인이 만들어낸 건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꿈속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야곱밖에 모르고 이걸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야곱의 꿈인지 아니면 야곱이 만들어낸 건지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31장 8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고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뺏어서 주신 것이야. 안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인데 진짜 꿈인지 야곱이 만들어낸 건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게 30장에 나오면 더 좋겠는데 31장의 설명으로만 등장하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만약에 꿈이었던 계시였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라면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말을 따른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낸 건데,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37절에서 43절에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얼룩무늬 있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야곱이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재밌죠? 뭐 재미없어요? 안 할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재밌어야지. 사실 말씀이 물론 재밌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설명을 다 해야 돼. 그래야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뽑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런 거의 없는 것들을 자기 가지겠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에요. 대부분은 그 당시에 일을 하면 한 20% 정도를 가지고 간다 그래요. 자기 근로소득으로, 급료로, 임금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면 10마리면 2마리 정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간다니까 라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당연히 너 가져.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야곱이 또 말합니다. 33절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30장 33절이요.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가 품삯을 따서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것이나 정이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나는 이 라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원래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죠? 난 절대로 사기치지 않아. 나만 믿어. 여러분 그 전화 와서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전화하나요? 난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야. 난 절대로 속이지 않아.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나는 라반을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속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라반을 속이고 있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없는 것, 양중에 걷지 아니한 것. 이 나머지 것, 그러니까 흰색이나 얼룩지지 아니한 것은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내 품삯이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뺏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가 되는 것, 짙은 것을 만들어 버리죠. 도둑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라반이 내 말대로 되리라, 일어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라반을 보세요. 35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리고 자기 아들의 손에 맡겼다. 라반 어떤 사람이죠? 그날에 바로 야곱이 말하자마자 야곱의 품삯에 해당된 걸 다 가려내서 분리해서 떼어내서 누구에게 주죠? 자기 아들들 손에 줘버렸어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이 모습이 바로 이 라반의 모습인 거죠. 라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흰색이란 뜻이에요. 흰색. 여기 나오는 그 흰색. 흰색이라고 하는 뭐 줄무늬. 그 흰색으로 말할 때 라반이라는 게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 어떻게 보면 흰색인 사람이 모든 걸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야곱 몰래 이미 다 옮겼는데 그 야곱이 혹시나 빼앗아 갈까봐 사흘길이라는 말은 3일의 길을 멀리 보낸 거예요. 그럼 못 따라가잖아. 사실 3일 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36절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왜 나올까요? 남은 양떼를 쳤다는 말은 야곱 지금까지 이 양떼를 쳐왔으니까 뭘 알고 있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얼룩무늬를 다 알고 있죠. 그 남은 거는 지금 흰 것과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다 알았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금 아주 이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레아와 라헬은 아들을 낳는 걸 통해서 여기에 술수를 쓰진 않아. 거긴 정직하게 싸우지. 근데 아들 낳는 걸 술수를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과 이 라반이 아주 대단하게 지금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오늘 행동이 등장을 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야곱이 벚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이걸 왜 야곱이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런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라반이 얘기했죠? 주술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꿈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 검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주신다고 했을 때 야곱의 생각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왜냐면 이미 아롱진 것, 얼룩무늬 다 갔으니까. 그렇죠. 염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낸 게 뭐예요? 흰 나무 줄기를, 이 푸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 그거를 줄기를 벗겨내서 흰 것을 보고 또 줄무늬처럼 흰 것과 푸른색이 섞여 있는 것을 만드는 나뭇가지를, 막대기를. 그걸 보여주면 양들과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다가 그걸 보면서 교배를 해. 그러면 그거 본 것을 가지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검은 걸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근데 또 신기하게도 이게 돼서 이게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걸 본다고 얼룩무늬 아롱진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낳아야 되죠?
흰 것과 얼룩무늬를 섞어서 교배를 시켜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없으니까 흰 것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이걸 얻을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야곱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품삯으로 가져갈 게 없어. 근데 여기서 야곱이 왜 이걸 만들고 있냐는 거죠. 이게 버드나무,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뭔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지를 벗겨다가 그 양들과 염소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그걸 보여준 거야. 그럼 너희가 교배를 할 때 섞은 걸 낳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섞은 걸 낳아? 이런 생각이 어떻게 왔냐 이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미신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이런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왜 여기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자기 지금 품삯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뭐와 똑같아요?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약과 언약을 그대로 기억해 순종해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자 하죠? 에서를.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속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보시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 가서 먹는 개천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단어고요. 아마 물을 먹는 구유가 있는 여물통에 있는 그 움푹 들어간 장소이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양떼를 향하게 했어요.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뱉다. 교미했다, 교배했다는 뜻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얼룩얼룩한 공과 청림고 아롱지어서 나왔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나왔어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죠. 자, 여기 보면 새끼 양을 구분해. 어떤 거요? 얼룩진 것, 어린 양들을 지금 구분해서 또 이 만들어진 양을 가지고 또 교배를 시켜. 자기 양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40절. 그건 무슨 이유죠?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주보게. 만약에 똑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어느 양이 내 양인지 모르니까 마주보게 하죠.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철저하게 하죠. 철저하게.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41절, 42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여기 있어요. 41절 제가 그러면 42절 읽으세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그럼 야곱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것을 왜 구분했느냐? 얼룩진 것, 그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이 약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표식이 있는 거로 튼튼한 양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튼튼한 양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약한 양은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야곱은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꿈을 봤으니까, 계시를 봤으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튼튼한 양들만 자기 양으로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양은 누구에게 주게? 야곱에게. 야곱이 아니라 라반에게. 죄송해요. 네, 머리는 라반이었는데 입은 야곱이 나왔어. 가끔 그런 현상이 50대가 넘어간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외국에 살다 온 것도 살다 오긴 했지. 어쨌든 간에 야곱이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튼튼하고 약한 것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넘어가서 29장 29장 17절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시련을 약하고 알다 보니 철저하게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나를 속인 이 라반에게 완전히 되갚아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런 여자를 줬어? 너도 한번 당해봐. 튼튼한 것은 다 자기 것으로 돌리고 약한 것은 라반에게 보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3절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많았더라. 이 번창하여가 뭐가 같았냐면 외삼촌에게 했던 번성하여란 말 똑같아요. 30절.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때를 이룬 건 누가 때를 이룬 거예요? 야곱이에요. 라반이 때를 이룬 게 아니야. 철저하게 야곱이 여기서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는 속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라반을 철저하게 속여서 자기가 속임당하는 그대로 되갚아주고 통렬하게 복수하는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부자가 됐느냐?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거기에 포함된 게 또 뭐가 있어요? 양떼만 아니에요. 노비까지 있어. 노비라는 말은 남종과 여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낙타, 나귀. 그럼 뭔가를 팔아서 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 어떻게 왔죠?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떠날 때는 엄청 큰 부자가 됐어. 근데 이 부를 어떻게 이뤘습니까? 속여서.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행복해 보이세요? 이 맨날 용의주도하게 신중하게 다투고 갈등하고 네가 이런 방법을 내가 하면 난 이런 방법을 낼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을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이게 번성하고 나귀가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레아와 라헬이 레아는 뭐 때문에 늘 불안했죠? 아들은 많이 낳았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들의 이름이 다 뭐가 됐어요? 값을 주고 샀네, 기쁨이 되네, 행운이네. 왜 이런 얘기를 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헬은요 행복했나요? 아들이 없으니까 여종을 주고 남편이 자기한테 아들 못 주는 게 내 문제냐? 너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 따지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들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 이 라반의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뭘 추구하는지. 속여야 얻는 것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왜 야곱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대로 걷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라반이 속였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문제가 있죠. 원인이 있죠. 그럼 우리라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면 라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이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계략을 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세요? 몇 가지로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의를 자랑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만 결국 라반에게 복 주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생각한 거죠? 야곱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복은 야곱의 복이 아니에요. 28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28장 말할 때 15절. 28장 15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자서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야곱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동행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잖아요. 근데 레아와 라헬 그 관계 속에서 야곱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 신기한 건 라반에게 자기가 일한 것을 강조하고 어필할 때는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고 말하지만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때는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동행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내들과 함께 그 모든 걸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역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뭘 원하고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 주를 더 닮아가는 것, 주가 나의 모든 걸 아시니 그와 동행하는 것,
그의 의를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이게 복이라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럴 때 모함과 계략과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반의 속임이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죠. 라반은 미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모든 속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거 라반이 외삼촌인데도 불구하잖아요. 그럼 세상 속에서 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라반의 속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분명히 그도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보지만 그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라반의 모든 삶은 속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게 뭐냐면 야곱의 역할이라는 거죠. 야곱은 여기서 야곱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를 더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순종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할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 모든 거짓, 모든 계략과 모든 속임과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로부터 오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뭡니까? 거짓과 속임, 타락과 거부, 거절과 더러움, 악, 간음, 음란, 미움, 다툼, 부정, 불의, 강도, 폭력, 억압, 착취, 시기, 증오, 고통, 아픔, 질병 그 모든 것들을 끊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정의고 십자가가 공이고 십자가가 정직이고 십자가가 진실이고 십자가가 인자고 십자가가 은혜고 십자가가 사랑이고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라반의 속임에 야곱이 어떻게 당해야 되는가? 물론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지만 야곱 누구와 동행하였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라반의 속임, 이 세상에서의 큰 속임, 여러 가지 속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냐면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절하고 똑같이 거부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악에 맞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힘을 가지라, 권력을 가지라, 무엇을 잘하라, 맨날 앞서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속임에 속임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데,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핵심이 뭘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것,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 야곱이 복으로 그 라반에게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 그 핵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미신처럼 믿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야곱의 능력과 야곱의 지식과 야곱의 방법과 야곱의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맨날 비틀고 뒤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 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이 뒤에 라반과 자기 아내들과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그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에서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고
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역사하셨고 그렇게 야곱에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속이는 세상, 속임의 세상,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이 아픔들, 괴로움들, 고통들을 끊어야 됩니다. 다시는 불의가, 불공정이, 부도덕이, 더러운 것이, 속임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 십자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또 이 정치적인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서구청장 지금 선거를 또 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또 죄송하긴 한데 그 후보가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1,000조를 벌어들이는데 40억은 껌값 아니냐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경제를 다스리고 또 정부에 관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뭘 느끼고 계세요? 이건 비단 교회 나라 민족만 문제는 아니죠. 교회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지금 대형 교회나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게 결국 뭐예요? 정직하거나 정직함고 또 진실함과 또 하나님 정의와 공의, 인자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는 속임과 소금이 반복되지 않게 멈춰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를 살려야 돼요. 성령님을 불타오르게 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요. 그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목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직분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성도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야곱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좀 속이시면 안 돼요. 나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십시오. 레아를 속였듯이 나에게 또 품삯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삶으로 걸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 축복들은 다 어떻게 되죠? 에서를 만났을 때 다 줘버려요. 왜? 이걸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진짜 행복의 문제가 뭐죠?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만나서 눈녹듯이 마음의 문제가 풀렸을 때 사실 각자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났을 때 이걸 야곱이 그때야 깨달은 거죠. 물질을 보내고 자녀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직접 맞닿아서 풀어졌을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역할인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마음을 만납니다. 페북에 저랑 친한 분이 있어요. 가족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저도 가족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씻어지지 않는 상처. 여러분 가족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잘 해결되십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평생에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상처. 옛날에 쓴뿌리라고 했어요.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 그런 쓴뿌리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상한 말을 쓰고 있어요. 쓴뿌리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쓴뿌리 뽑아. 근데 문에 다 심어. 뽑고 싶고 이거 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상처는 치유되느냐? 그렇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가슴에, 마음에. 물론 질병들은 치유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 또 죽을 거니까. 이 땅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고 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나와 동행하신 분을 깨달으면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채워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절제, 충성이 나를 가득 채웠을 때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은혜를 채워서 기도하고 또 그냥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짧은 시간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향해서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시켰던 역사도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가 그래서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단호하게 말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럼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오느냐?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며 숨 쉴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짜내더라도 그거는 속고 속이는 것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순종의 삶으로 걸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했는가 의문이 됩니다. 야곱을 본받을 수도 없고 라반의 이야기도 본받을 수가 없지만 야곱과 라반 속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걷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십자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 선포,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이를 감당케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날마다 은혜로 채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